감사합니다. 테너 베이스 소리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할수록 알게 될 거예요. 저새 구절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외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교회 나오면 격가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뭘 붙잡으려고 하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뭘 원하고 있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소원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것들을 소원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을 소원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큰 무엇을 소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본질 중에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구경하러, 우리처럼 성지순례하러 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종착지에 3년을 이제 지내시고 예루살렘에 지금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는 지난 그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11절 우리가 한번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해요. BC 20년 전부터 헤롯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한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도 많이 안 지어졌어요. 64년에 완공이 되어졌으니까 얼마 짓지 않았는데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와중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성전이 지금 들러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제 그 이튿날, 다음 날 성전에 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보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날만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전날도 계속 장사했을까요? 그 전날에도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둘러볼 때에 거기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에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잠잠하게 둘러보시고 그냥 집에 가셨어요.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와서 확 뒤집었거든요. 그러면 둘째 날에 뒤집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홧김에 그랬을까요? 열불이 올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계획하신 걸까요? 네, 제가 지금 11절과 15절을 비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예수님이 그 눈앞에 그런 장사치들을 보고 난 다음에 홧김에 막 불이 나가 성질이 나가 확 뒤집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첫날이 만약에 눈에 장사하고 막 성전이 지금 매매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막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확 뒤집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11절하고 15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열불 나가 한 게 아니죠. 열불 났으면 11절에서 열불 나가 뒤집어야지. 근데 그날은 조용히 그냥 쳐다만 보시고 지나갔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물 때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뭐 대답하는 게 좋지 뭐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럼 내가 머쓱하잖아. 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왜 베다니로 나갔을까? 그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베다니에 묵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서 묵고 예루살렘 오시고 그랬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죠. 뭐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전국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 예루살렘 안에 묵을 만한 그런 여관이 없으니까 이제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일일까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사건. 근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샌드위치처럼 15절에서 19절까지 뭔가 하나 햄버거에 햄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소고기가 들어가듯이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또다시 20절부터 무화과나무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화과나무 사건 이야기만 이야기한다면 14절에서 20절로 바로 점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뭐가 끼워져 있어요? 성전 정결 사건이 끼워져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뭔가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저자가 뭔가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아무렇게나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한영을 받으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내려가지고 성전 한 바퀴 삥 돌고 어떤 상태인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제자들하고 베다니로 떠나서 하룻밤 잤어요. 자고 난 다음 날에 다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찍 베다니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드시고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랬어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좋아하시잖아요. 몰라요? 너만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무화과 여러분 좋아하셔요. 무화과 철이 한 7월 8일 지나면 그죠? 저기 전라도 저쪽에 가면요 무화과가 아주 전에 제가 세미나 한번 가보니까 그냥 시간마다 무화과를 갖다 내더라니까 얼마나 많이 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무화과 뜻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꽃이 없는 나무 그걸 무화과래요. 꽃이 없는. 아니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 안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 그냥 꽃이 없는 나무 무화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속에 꽃이 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화과를 탁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 이렇게 꽃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진짜 꽃이에요. 그 무화과 꽃이 그게 꽃이란 말이에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꽃이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꽃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셨어요. 잎이 무성하잖아요.
이 무화과가 익지 않을 때 잎 색깔이나 이 무화과 열매 이 색깔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푸른색이 초록색이니까 비슷해가지고 그냥 무성하게 보이는 거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는 마가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때도 모르시나?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무화과 때도 아닌데 지금 가서 뭐 열매를 찾고 있냐고. 이렇게 군지렁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이고, 세상 물줄도 모르고, 응? 예수님 지금 때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 군질군질 하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온. 근데 예수님이 더 심하게,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주를 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보고 나서 가슴이 아프더라니까. 이 때도 아닌데 예수님 열매 없다고 나무를 이렇게 심하게 대해도 되냐? 아무리 나무라고 할지도 말 못하는 나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의 어떤 교구로 교육의 어떤 재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더라 그러죠. 그럼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처럼 너무 심하지 않냐?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저주까지 하시냐? 예수님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예수님의 교육의 대상으로 재료로 쓰임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나무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이 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살았니 죽었니 그렇게 교육할 수 있잖아. 그 나무가 불쌍해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나무를 가지고 교육 대상으로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지금 뭔가 가르치려고 교육하려고 지금 이불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가 아니지만 지금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지. 근데 잎이 무성하지. 요게 포인트래요, 이게.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영원토록 저주해버리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무성한 이 가지 속에 이 잎들이 가득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버림을 받는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 위에 다른 용도로 별로 사용할 게 없어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집을 지을 때 사용할 수도 없고 소나무처럼 뭐 그냥 꺾어가지고 집을 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출중하게 잘난 사람들도 한두 분 계시겠죠. 뭐 재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출세해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분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몇 대겠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내세울 게 없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큰 열매는 영혼 구원하는 열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열매,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는 없고 그냥 형식만 가득 차고, 내가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다고 그런 형식만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금 열매를 찾으시는데 너 열매가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내세울 게 있나요? 무성한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한 형식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게 본질을 찾고 있는 게 본질.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열매 맺었냐?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배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뿐이지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지옥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무화과에게 선포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식과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무화과 나무의 그런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매매하고 있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지 않고 지금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성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냥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다 뒤집어 난 다음에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뭐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치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하는 것이 뭔지,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전에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과 또한 형식과 위선을 여러분 다 내어버리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사리 사욕과 남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되려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다 내어 던지고 정말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꾼 자들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둘러 엎으시는데 이 성전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자 합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없고 헤롯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의 영광이 거기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요엘서에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 삼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무당이 되려고 해도 귀신이 와야죠. 무당이 되지. 여러분, 무당보다 더 센 그리스도인들, 그 센 사람들에게 누가 와야 되죠? 성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셔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와,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에 둘째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이번 주에 진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 느꼈대. 그가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전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되니까 이제 확실히 느껴지겠대요. 아침에 이렇게 벨이 울려가지고 그걸 듣고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도 눌리고 자버렸대. 눌리고 벨이 울렸는데, 그런데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뛰어갈 그 시간 딱 남겨두고 누가 자기에게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전에도 한번 그래. 그 보니까 세수해가지고 딱 달려가면 이제 학교 이제 시작하는 시간. 그래가지고 막 달려간. 근데 그날 하루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두 번째인데 전에 똑같은 시간이에요. 달려가 이게 딱 그 시간. 근데 누구야 일어나라 하는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정정하면서 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대요. 아, 지금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는구나.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무 계세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내게 따스한 그런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요,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성전, 네가 성전인데 네 안에 성령이 계신데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더러워요.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 거룩하다고 폼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과 더 단단히 붙었느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걸 경험하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장사치로 그냥 더럽혀져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을 온갖 사람들이 더럽혀 놓으니 그걸 다 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도망가요.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박애녹 목사님 옛날에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짜 내 안에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더 이상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무당이 한 말이죠. 무당이. 전직 무당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에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 없을 때 이 우주 만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비추시기 시작할 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그 공허가 텅 비어 있는 것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예수 없을 때는요 흑암이에요. 예수 없을 때는 혼돈이에요. 예수 없을 때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는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마음 공허해가지고 밤새 불안하고 술 먹고 약 먹고 그래가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지 못하고 무명이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외로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공허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아요. 환경은 너무 좋아졌어요. 살기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정신과에 들어가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그래서 저희 딸도 저 멀리 전라도 전주에 1학년 때 1년 내에 울었대요. 갈 때 차 타고 갈 때 울고 그 안에서 외롭다고 울고 많이 울었대. 지금은 안 온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경험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사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 이런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치 흰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나요? 입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옷에 때를 묻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때를 씻어내야 돼요. 때를 씻어내는 작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영적인 옷을 세탁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거기에 들러붙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바이러스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하잖아요. 세수하잖아요.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상태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가 묻고 여러 가지 더럽혀져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지. 안 그러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그냥 물로 한번 헹구면 되잖아요. 근데 찌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쇠솔로 빡빡 묶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잘못되고 들어온 죄들을 씻어내고 그게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만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에는 이제 구약시대의 이 성전이 교회가 대신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뭐 해도 저는 꼭 여기에 와야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인터넷 켜놓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도 그 예배 정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고 물질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아이들이 우리 샘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벌써 아이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서 그런지 막 찬송하면서 두 손 들고 예배 찬송. 아이들이 이렇게 찬송한다니까 손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해요. 그냥 무턱대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박자가 맞다니까. 알아듣는다는 소리잖아요. 알아듣는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부산이 아니고 저기 뭐 다른 어떤 지역에 아니 저 외국에 보내도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아이들 걱정 없다니까.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욱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